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목적과 소망에 대하여서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허락된 실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누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구원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들은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감격적이고 넘치는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를 어떠한 확신 속에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약속과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증되는가를 분명히 알도록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14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함으로써 우리가 에베소서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함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의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나 어떤 설명도 예언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은 그냥 약속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이며 구체적 사건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입니다. 더 명료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예정하여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성취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당신의 뜻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당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면 그 화목의 능력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요 사람과 만물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 관계가 원만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더디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자꾸 강조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계획,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들이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조될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도왔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지만 잘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잊고 혼동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신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합니다. 후련부가 반복적으로 1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느냐? 조금 전에 드렸던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듣게 될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만은 얼마나 더딥니까? 심지어 전진이라기보다는 후진, 도태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나약함을 중보하시고 돕기위하여서 약속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받아들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시 물어야 될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깨우고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다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완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환경과 모든 조건까지 바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밟는 것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모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3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격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출한 능력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왜 가능성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마음을 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을 기다려야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본의 심을 받은 땅과 가야 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치와 판단과 내 선입견이 때로는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이라는 사명으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은총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뜻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내 역할을 이어할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은 고로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도 성령의 시대인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땅끝까지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끝은 사람의 끝에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는 심지어 이 땅의 끝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확증받고 깨닫는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되느냐? 바로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모든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를 멍에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그 끈을 놓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 속에서 이어지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부르지 않았을 때 온 것 같이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간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중학생 서희도 있고 교회 생활 꽤 오래된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증거와 확신한 것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게 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불변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소망이요 우리에게 열매의 소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그 어떤 세상의 변화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로 남겨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는 않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해석을 우리 멋대로 하는 것도 우리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당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임만 묻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열려진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사역의 성취를 보여주셨다면 성령은 예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며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오심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슴에 갖고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결하게 담대하게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우리가 이야기하기 참 좋은 분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유익할 줄 믿고 준비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이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나를 그리하였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10절만을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기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가정사 문제를 둔 분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약함의 문제 금방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이 내가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게 이 가시와 같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이것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나 어떻게 살아? 불안감이 올 수도 있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라.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때가 내 육신적으로 내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때가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큰 소리로 설교하면 좀 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순간 피치가 쭉 올라갔다가 다운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3층천의 창을 경험하게 하셨으나 사단의 가시를 빼어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다 완벽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완벽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약점 중에 약점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안다라면 구원의 확증 속에서 완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할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는 거예요. 재규명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건 취소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의지와 성실하심은 무한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변함없이 진행하시며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한숨이 지어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과 삶의 실패의 흔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눈물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 아파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뭔가 딱 특출나게 변화되었거나 완성되어가는 그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여유와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평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해를 덮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께 감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도울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지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툭 삽입을 해버리셨어요.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 구하여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엄마 앞에서 막 울어요. 그 마음을 잘 모르는 부모 아니고서야 다 알겠죠. 뭔가 읊조리어야 돼요. 뭔가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땅에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며 약속하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 그도 구할 만큼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이거 빼주십시오. 이것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업보를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뭘까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며 주신 마음이 뭘까요? 그건 나한테 구하지 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질 줄 믿고 그것을 스스로 고쳐내고 이겨내려고 억지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누군가에나 다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한테만 약점이요 연약함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항명하고 불평할 만하죠. 근데 다 있어요. 다 달라서 그렇지 약점 없는 사람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이죠. 이게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이미 넉넉히 내가 너한테 주었고 너가 간구하고 바라면 채울 것을 내가 이미 너의 목전에 뒀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아라. 그거죠. 우리의 약한 것은 다만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채우시는 역사 가운데서 진행시킬 하나님의 성취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족하면 어느 순간에 채우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십시오.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능력을 주어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를 해도 그것 갖고 결과론적으로 따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약하다라는 것을 먼저 주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땅끝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믿음의 시야가 트이지 않으면은 늘 두려운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 우리는 붙잡히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낙오된 사람 많고요. 낙심한 사람 많고요.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능력 가지고 능력 채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됨에 대한 이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갈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과 예비된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끝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곳으로 나는 이곳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곳으로 그 사람들 만나라고 합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마음을 좀처럼 붙잡을 수 없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이라는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능력이요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하심, 그것이 우리의 약함의 강함의 반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잘 들어보세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안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행하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서 칼을 빼어내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만약에 내 신하라는 내 종이라는 사람이 내 수하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위기를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대적자의 길을 쳤어요. 그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내 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고맙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도로. 다시 꽂아라.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너 보고 칼 꺼내가지고 이 사람들 길을 내리쳐서 자르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답답함의 표현인 거예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 나도 믿고 너도 믿는데 굳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없애주십시오. 나 십자가 지기도 싫고요. 제가 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일도 없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성경이 이루어짐이 무엇입니까? 구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죄값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대속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차단하고 있느냐?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야 할 내 몫을 너가 방해하느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판단과 내 의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 스스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마저도 예수님께서도 그 약함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번 주에 여름 캠프 아이들 캠프 여기서 하면서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영상을 보여줄 때 시간만 많았으면 더 구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예수, 제자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대제사장과 그 군병들 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옆에서 수군덕거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막. 아니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6절 8절에서 계속적으로 12절 13절 말씀에서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아프면서 감내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몫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신다. 그 안에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찬양도 들어있지만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는 성령님과 연대하여서 당신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땅을 구원시키고자 애쓰는 그 삶,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눈을 뜨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싫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명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여기 20년 30년 교회 다니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 서희도 있고 저도 목사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아마 우리 능력 믿고 교만 떨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연약함,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얻는 통로로 사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건물이 되고요, 동호회가 되고요, 친교 모임이 됩니다. 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몇 년이 더 된 교회이고
교인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 운영도 힘들고 임대료도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임대료를 빼가지고 교인들에게, 몇 가정 안 되는 교인들에게 그 임대료를 무슨 소득이라고 하죠, 그거? n분의 1로 생활소득 자금으로 다 나누어 줘서 교회를 없애고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고 흩어져서 또 주일마다 어느 카페를 빌려서 모이고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거기엔 또 좋은 신학적 의도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황적 안타까움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현상으로 보면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 간사님께 제가 단체방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더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라고, 죽을 각오로 그 표현은 안 썼는데 정말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그 문자를 넣었어요.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현상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요, 웬만한 건 다 견디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달리더라도 엉뚱한 대로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허공을 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이 만만치 않은 복음입니다. 간증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전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막 무시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퍼붓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마음의 어떤 연약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면요, 약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고 싶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부하게 만들었어요. 나그네 인생 살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그의 능력도 주로부터 탁월하게 받았지만 그의 탁월함은 온유함이라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에게 온유함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톡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고 살지. 사람이라면요, 권력 지도자의 위치에 가면요, 함부로 자기의 힘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달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면서 권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으로 표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약함을 사랑하고 그 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힘겨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 능력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다시 다윗의 그 영화로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상징이 회개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잘난 일을 많이 했는데 밧세바 사건을 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똑같네. 고집스럽게 왕자의 자리에 있고요. 또 권력, 절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이 많은데 그까짓 것 하나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은 약점이 노출되고 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그가 왜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했는지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처참하게 사형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고난의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연약한 길을 걷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 앉아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난 날을 회개하였고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전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부족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려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이 구원의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열애시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동시에 그럴수록 더욱더 스스로가 튕겨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미스는 더욱더 커져감을 저를 통하여서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죄 많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고 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며 우리의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이루고 진행하며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은 우리이기 때문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시간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존귀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우리 시간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일깨움을 받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영광만이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된 그 구원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완성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도 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완성을 확정하신 그 주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애쓰는 곳입니다. 옳고 그름,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예배자들, 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소통과 중보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한 드립니다. 예물을 흡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